오늘 실로암 성가대 헌신 예배하는데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또 출석하시는데 동원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위로와 격려 박수 같이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여호수아 8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이제 아이성 전투 2차 아이성 전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1차는 패배했지 않습니까?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다시 이제 2차 전투로 들어가는데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1차 아이성 전투를 다 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면은 벌써 8장 1절에서 이거 1차하고 다르네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1차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뭐 1차가 있었든 2차가 있었든 이게 아이성이든 어른성이든 뭐 관심 없다 그러면 알 수 없겠지만, 자, 한번 볼까요? 1차 전쟁이 1차 아이성 전투가 7절에 나옵니다. 그죠? 7절에 2절, 3절, 4절 쭉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엘 동쪽 이렇게 쭉 나오고 중간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나오고, 3절에 여호수아가 그에게 돌아와 정탐했고,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요거하고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뭐가 차이 나죠? 그렇죠. 7장의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전쟁을 개시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올라가라 뭐 이런 게 없었다. 그냥 여호수아가 나와서 여리고성에서 전투 이기고 여호수아가 정탐 보내고 정탐꾼 얘기 듣고,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님 빼고 자기들끼리 올라가고 정탐하고 올라가고 다 숙덕숙덕해서 전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벌써 이 분위기를 알죠. 이 전쟁이 패할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아이성에 올라가라고 말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은 패할 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전쟁이 패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패배했고, 2차 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벌써 이게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그죠?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1차 때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완전 뭐 크게 이겼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낙담해서 어제가 우리가 본 대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요단 동쪽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낙담되었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최고 리더가 이제 전쟁하는데 1차 때 1차 패배 때 트라우마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우물쭈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고만 이 말을 깊게 묵상하면 뭘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로 지금 아이성에 한번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2차로 가지 않습니까? 맞죠, 상황이?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로 2차 아이성하고 2차 전투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복잡했나? 정확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하고 아이성 전투 이거 1차 패배하고 2차 전쟁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 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들은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올라가야 되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는 첫 번째 올라갈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불러 야 아이로 올라가라는데 첫 번째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이고, 아이로 올라갔던 사람들한테 다 두 번째로 올라갈 때 야 다시 올라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라고 말 안 합니다.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이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죠. 만약 1차 전쟁 때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서 해서 전쟁의 결과가 패배했고 이제 다시 2차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서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확히 이 8장 1절 9절에서 명확히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이 상황이, 형편이,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라 내가 8장 1절 다시 중간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 이것도 1차하고 완전히 다르죠. 1차 때 아까 봤죠. 7장 2절 3절 4절에 일단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리고성 볼까요? 6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자, 여리고성 전투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때하고 2차 아이성 전투 시작할 때가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디가 다릅니까? 1차 아이성 전투 때는 완전히 다르죠. 자, 여리고성 전투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리고성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2차 때도 똑같죠. 이 아이성을 올라가라. 이 땅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1차 아이성 전투 요것만 다르죠.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붙여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끼리 그냥 뭐 정탐하고 다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1차 아이성 전투, 2차 아이성 전투 요 패턴이 여리고성과 2차 아이성 전투는 똑같습니다. 1차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8장 1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 야, 이 전쟁이 이겼을까 졌을까 그거는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더 우리 여리고성하고 이 2차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였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줍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니까. 뭐 이 땅 가나안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천지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 손에 붙여놓았던 그 땅을 다시 가지고 오든 이것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내 땅을 이 땅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이미 2차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넓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살아가는 그것을 명령을 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우리는 진짜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요 2차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똑같는데 하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 여리고성을 모르니까. 자,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지만은 거기에 있는 물건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도 물건은 손대지 말고 그 있는 백성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진멸하는데 그 물건들은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가져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아간이 그걸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 전투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 거는 왜 가지지 못한 하나도 가지지 못 그 탈취물 우리말로 하면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말하고 2차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왜 그거는 가지라고 말합니까? 뭐 하나님 마음대로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자, 여리고성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여리고성 자체가 죄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는 겁니다. 다 진멸해서 폐허된 도시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폐허된 도시 그대로 두어서 죄의 도시의 심판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교훈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리고성은 죄의 도시니까 다 진멸해야 되고 아이성은 죄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받아 누려야 될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하되 죄의 도시가 아닌 죄의 도시로 보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열매를 받아서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거기서 첫 번 유월절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 유월절 제사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전투해서 아이성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해라. 그러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완전히 다르게 죄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성에게 올라가서 너희들은 그 땅에서 전리품을 다 가져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니까 백성들은 진멸하되 그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져라라. 여리고성은 전리품조차도 죄에 물든 것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그 열매를 이제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탈취한 중간에 2절 다시 볼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2절은 여리고성 전투하고 성격이 이제 다른 걸 보여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리품을 여리고성에는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가져라고 말하고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성은 처음부터 군사 작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끝부분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라고 하는 복병, 이거 전부 다 군사적인 용어고 군사적인 작전을 말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자, 이미 다 아는 거 군사가 나타나는 거죠.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전부 다 군사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복병을 두고 매복하고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이거는 이 자체가 일반적인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와 군사 전략을, 전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리고성하고 전투를 할 때는 군사적인 작전이 없고 군사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전부 다 군사 용인, 일반 사람들이 전쟁하는 그 방식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둘 다 옳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런 방법을 써주고 저럴 때는 저런 방법을 쓰시고, 꼭 모든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만은 같지 않고 모든 전투가 아이성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뭐 사사기를 보고 나중에 또 왕정시대 때 사울이 전쟁하고 다윗을 전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앞에서도 봤습니다. 가나안 그 광야에서 그 싸움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싸우는 방법은 그 전쟁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부 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일 때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똑같지만은 싸우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자,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2차 전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이성 2차 전투는 일반적인 전쟁의 그 방법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치열하게 작전을 짜고 매복하고 복병하고 군사들을 나누고 밤에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과 함께 있고, 이건 전쟁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전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옳죠. 둘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누구는 아침에 기도하고 누구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는 아침에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하는 사람이 너 왜 아침에 기도하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감사 기도해야지. 이 기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 방법 저 방법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볼 때는 이 2차 아이성 전투는 철저하게 여리고성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3절에 용사 3만 명을 뽑아 보내라고 했습니다. 1차 전투 때는 몇 명 올려 보냈죠? 3,000명. 2차 때는 3만 명.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시는데 오히려 300명 가야 되지 않나요? 기도원 용사처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1차 때 3,000명 가서 패배했는데 2차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300명 가도 됩니다. 이게 믿음의 용사의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 보는데 3만 명 10배나 더 보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놓고 아무거나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승리가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병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말과 군사와 전략은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가끔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영원토록 똑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에 의미가 있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0명을 보낼 때 이번엔 300명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요. 처음에 3,000명 보낼 때 여호수아도 경솔했죠. 어떻게 보면 좀 자만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정탐꾼 말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시여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다.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 충분히 이길 겁니다. 그 말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경솔했고 방심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알았어. 3,000명 그럼 보내줄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합니다. 3만 명을 보내가지고. 자, 아이성의 인원이 몇 명이죠? 여기 보십시오. 다 진멸시켰거든요. 8장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의 사람이 12,000명인데 3만 명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12,000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120명 보내도 이기지 않나. 물론 120명 보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방심하고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번엔 12,000명을 두고 3만 명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도 양발을 다 쓴다는 거죠. 앞발 2개 다 씁니다. 호랑이가 토끼 잡아도.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이래 비하면 이 싸움을 비하면 호랑이가 토끼 잡아도 한 손으로 툭 치면 토끼는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양손을 다 씁니다. 이게 손이가 발이가? anyway, 2손을 다 씁니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도 12,000명과 전쟁하는데 3만 명이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가끔 저도 교육 전도사 교육모사 할 때 중고등부 아들 이런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르고 이러면은 아직까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다 공부하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부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다 할 수 있대 전도사님이. 진짜 순수해요. 그런데 성숙이 안 되니까 순수한데 성숙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함과 순수함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3명을 뽑아 밤에 보내니 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아이성 전투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첫 번째는 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가 밖으로 꺼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유인하고 이제 그게 8장 17절까지고 18절부터 끝까지는 유인한 아이성 전투를 광야로 데려와서 거기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한 작전에 의하여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성문에 꺼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몇 명은 매복하고 어디로 가고 이런 절차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자면은 6절 볼까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르기를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니다. 치고 빠지면은 성읍에 있는 아이성 전투들이 우리를 따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아이성한테 이제 전쟁하면서 일부러 패한 척하고 유인 작전에서 일부러 도망가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이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따라가 버렸어요. 군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바보 중에 바보죠. 군사들이 아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자, 쉽게 말합니다. 여기 아이 성이 있고 성문을 닫아놓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전쟁하다가 안 되겠다 도망가니까 군사들이 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놓고. 성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 중에 바보죠. 그래도 절반은 지키라고 성문을 닫아놓고 가야지. 자, 1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막 오니까 급히 나가가지고 복병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어디 이것들이 한번 아직도 혼이 덜 났구나라고 군사들 다 데리고 와서 박살내려고 확 끌고 가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하고 자만했어요. 왜? 1차 때 이겼거든.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바산 왕 이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이거 여리고성을 이기는데 우리하고 전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혼쭐 냈잖아. 또 와? 이번에는 진짜 다 죽일 거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방심하고 경솔하면서 성문을 열어놓고 복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복병이 지금 몇 명 숨어 있습니까? 5천 명이 숨어 있거든요. 3만 명이 와서 5천 명이 있고 다른 군사들이 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왜?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심하면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1차 전쟁 때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자만하고 더 교만했어요. 왜? 여리고성을 이겼거든. 2차 때는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하고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왜? 1차 때 자기들이 이겼거든. 이게 승리한 사람의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성 사람들이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살아본 볼수록 영원한 게 진리가 있더라고요. 약간만 아프면 매달리고요, 약간만 좋으면요 또 그렇잖아, 또 방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좀 잘 된다고 방심하고 교만해서는 잘 되고 안 되고요, 또 좀 안 됐다고 해서 낙담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신실하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이 똑같이 방심하다가 문 열어놓고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18절. 오늘 다 보기는 어렵지만 요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성읍에서 유인해서 꺼낼 때 하나님께서 다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서 다 나와서 군사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1차 작전 유인하는 데 성공, 2차 작전 때 이제 유인했으니까 거기서 싸워서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죠. 이때 또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봐보면 1차 유인 성공, 2차 전쟁할 때 또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령하는 겁니다. 너의 창을 때려서 아이를 가리키라. 계속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아이성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밑에서 치열하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지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철저히 따라갈 때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를 다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다 1차 아이성 전투에 패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잘난 멋이 하다가, 내 방심하고 내 교만하고 내 힘 믿고 갔다가 다 깨어진 경험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뭐 건강이나 가족관계나 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는 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자, 중요한 것은 이거 있다고 해서 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이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쩔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우리들의 흔적들 아닙니까? 어떤 성숙한 사람들도 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경험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극복이 됐냐 안 됐냐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자, 2차 전쟁을 해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1차 전쟁의 패배를 이제 2차 전쟁에서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8장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관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게 극복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전쟁 때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1차 전쟁의 패배와 2차 전쟁의 이 승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삶 속에 1차 전쟁의 패배를 안고 계속해서 그대로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극복하려고 또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서 1차 전쟁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본들 또 넘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차 전쟁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1차 전쟁 때 했던 방법을 이제는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1차 전쟁 때는 3,000명 보냈는데 이제 3만 명 보내야 돼요. 1차 전쟁 때 내 마음대로 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는 걸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실패한 인생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재 자기 인생을 조정하지 않는 한 미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결단까지는 좋은데 자기 인생의 삶의 조정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되죠. 게으른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되고, 자만했던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게 바뀌는 거죠. 자, 오늘 1차 전쟁하고 2차 전쟁하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싹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핵심은 요겁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1차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차 때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재설계하고 인생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1차 전쟁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2차 전쟁 방식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전쟁의 흔적들, 아픔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에게는 훨씬 더 많죠. 이것을 우리가 2차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통성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제 11월 23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1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나눔 반에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다 아버지 1차 아이성 전투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아버지 무너진 자존심이 있고 육신의 건강과 무너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그냥 가만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회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들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서 아버지 1차 전쟁을 다시 회복하고 2차 전쟁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또 우리 저번에 아버지 1차 전쟁의 패배로 넘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인도하여서 다시 2차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마다 아버지 특별히 수고하시는 구역장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 1월 첫 주부터 말씀 나누반을 시작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심령에 낙담된 심령이 있습니까? 시험된 심령이 있던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견고한 확신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취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풍성한 복을 다해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1차 전쟁이 아닌 2차 전쟁에 승리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짖는,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오늘 때 아침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는데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나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또 각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패배의식과 피해의식과 여러 가지 흔적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조정하여서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실 때 여호와의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넘어진 1차 패배했던 1차 아이성 전투가 다시 회복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11월 23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함께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차 전쟁 패배자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주인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친구 초청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눔반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숙한 삶이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 중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 또 수술 중에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낙담된 심령이 있습니까? 시험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견고한 구원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실로암 성가대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